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저 멀리 벨라의 시온산 거룩한 곳 아버지의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조금 전하리 아득한 내를 따라고 저 동산에서 편해질 때 내 고생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른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로 강문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10장 7절만 읽고 아멘.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출애굽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부터 16절. 출애굽기 27장 13절이요? 터졌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은 너비도 50규빗이 문 이쪽으로 하여 고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으로 해도 고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놓았잔 20규빗의 회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름받아 또 제3의 증거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그 자녀들에게는 이풀에 항상 할렐루야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고난 당할 때나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경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여라는 그 입술에 그 단어가 항상 있어야 돼요. 주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적에 늘 기쁜 일만 있지 않잖아요. 물론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형통할 때도 주님을 찾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해서 살아갈 때 또 세상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으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그 삶이 형통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입술에 아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험 돌리는 것이 우리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배 시간에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의 그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가 없었어요. 오직 아멘하여 하나님 경험 돌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증거하는, 자랑하는 찬송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을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들 할렐루야도 안 불러요. 주여도 안 찾아요. 찬송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아멘도 안 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있을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첫째,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니 살아있는데요, 걸어다니는데 호흡하는데요, 먹고 움직이는데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산자 같으나 실상은 그들은 다 죽은 자예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오직 먹고 이 땅의 성공으로 해서 부를 해서 그리고 출세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흙에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곧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땅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신학교 다닐 적에. 그런데 신학교 딱 일본 땅에 공항에서 딱 내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일본은 부자 나라고 거기가 더 좋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저도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공항에서 내려가고 이제 나가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요?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일본에는 이 십자가들이 잘 안 보여.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범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고난도 허락하시고 불통도 허락하세요.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때 은혜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때로는 부흥회도 참석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예배 참석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회복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복이구나. 할렐루야. 중국에서는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새벽같이 나와서 하루를 건너서 그 다음날에 도착해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예배가 많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점점 은혜가 떨어져 갖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 성경 읽고 듣는 것이 힘들어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받아서 우리 은혜를 회복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은 곧 내게 대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요? 신약 성령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 이 시절에는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성령을 받으면 구약 속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 그래서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언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고 그랬죠. 그럼 구약에서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첫째 창세기에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죠.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죠. 아니 나는 아닌데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씨를 받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권력이 있고 건강하고 가진 게 많고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그 사람도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첫째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없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죄담을 받았지만 그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한 번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잖아요. 근데 짐승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아요. 때로는 피곤하면 피곤도 느끼시고 배고프기도 느끼시고 또 감정이 있으셔도 슬퍼도 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면 첫 번째로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려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처음 지음받은 아담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능력받아서 일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복음 전에 인도하는 거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구원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사람이어야 되고 여자의 후손이고 세 번째 죄가 없어야 되고 네 번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네 가지를 갖췄다 할지라도 마지막 다섯 가지가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의 그 교주들이 자기가 뭐 재림 예수다, 참 하나님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럼 이 땅에 와서 구원자 행세를 했는데 그들은 다 때가 되니까 죽어서 땅속에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고요, 사랑이 있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끝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의 문. 성막의 문은 지성도 안에 벗기 위해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첫 관문이에요. 우리가 어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 그 기도소리, 강물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추억하셔서 기억하셔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열장을 우리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광야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두 들판과 율법과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막은 율법은 십계명과 율법이 그냥 율법이죠. 근데 성막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죄사함받는 길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이 시간대로 성막을 쳤는데 길이는 100규빗이면 50m, 그리고 넓이는 50규빗 25m. 근데 문은 동서남북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지파가 사방 네 군데 세 지파씩 이렇게 세 지파씩 네 군데를 진치면 12지파인데 문이 다 있으면은 이 성막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은 절대적으로 하나만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문은 큰 문이에요. 왜 하나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문이, 성막의 문이 하나라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성막의 동쪽에 있는 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단이나 신학교에서 또 목사들 중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자 그러면 너는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그냥 이기적이라 이렇게 좀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왕따시기는 이런 현실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길 대신은 예수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때가 이제 첫사랑이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예배를 사모해서 가고, 그리고 예배가 없는 날은 기도회를 사모해서 가고, 일주일에 월요일서부터 주일날까지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직장에 있던 장로들 분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느냐.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 있는 날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가냐. 사모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장로라는 분이 그게 말이나 되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냐고 이러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높은 산이 있는데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남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가나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만난대. 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말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올라가다 보면은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초신자가? 아니요, 장로라는 분이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네 군데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성막문은 오직 한 개의 문이죠. 근데 큰 문이라는 거예요.
이 큰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족을 초월해서, 피부색을 초월해서, 높고 낮음을 초월해서, 빈부격차를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누구나 예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이 어느 쪽으로 있다고요? 동쪽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빛이 임하는 쪽이에요. 빛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빛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꾸 오셔서 빛불침을 비춰주시면 우리 속의 어둠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우리 생각 속의 어둠, 우리 입술의 어둠, 마음 속의 어둠, 생활 속의 어둠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리고 빛비침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이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요즘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 시기질투가 대단하더군요. 시기질투는 국가도 망하게 하죠. 또 가정도 파괴해요. 그리고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은 몇 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 청색 실의 의미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원래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아들이 없으면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녀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을 있으면은 생명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자라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징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환경을 초월해서 뭐 그냥 공부하지 않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생명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호흡을 하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영혼도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기도는 능력을 끌어내리고 내 문제도 해결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성장해나가고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또 생명 있는 사람들은 움직여요. 활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 자색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대신 그 주님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오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나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준 해결사로 또는 심부름꾼으로 복이나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섬기고 있나요?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또 홍색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종영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등에 채찍 맞으시고 물가뼈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분의 고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늘 겪은 배신이죠. 이 배신은 흰색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흰색은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네요. 성결을 이야기하네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형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결의 영.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어둠이 없고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티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려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흰색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망으로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죠. 거기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죽어서 묻혔어요. 부활 못했어요. 다른 교주들은 다 죽었어요. 신천 이만희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러죠. 때 되면 죽어요. 부활 못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절대적으로 개인 구원의 문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가 예수 잘 믿으면 나도 더불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에도 에스겔서에도 보면 노아, 욥, 다니엘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외에는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 사람이 의로운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 문은 어떻게 해요? 열리고 닫히는 문인데 지금은 열려있죠.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늘문 열려있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문이 하늘문이 닫히고 나면은 구원도 받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하늘문이 열렸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태어난 거,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데는 예배 드리다 걸리면 감옥에 넣어갖고 죽음도 당하잖아요. 뭐 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한번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목사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구원받은 것도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난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남보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귀한 직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세우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갖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초도를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을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영원한 날 해가지고 같이 빛나면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귀한 직분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살게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부르시고 신뢰함 교육에 날마다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재단,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충만한 재단, 아버지 하나님의 또 자정도 충만한 재단, 감리 구원받는 순간 날마다 더하는 재단으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재단을 통해서 또 귀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